오늘은 제7강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두 번째,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삼위일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아주 이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두면은 상당히 이제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그 라틴어로 저작한 더 트리니타트,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삼위일체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아주 그 볼륨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뭐 하여튼 뭐 방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하여 더 트리니타트, 이 책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좀 꼭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발췌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호모 우시우스. 그 아리우스 이단은 그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유사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유사하다,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이 본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의 그 유사 본질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사 본질론이 나온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뭐 동일 본질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다르다. 이제 이 실체가 달라야 본질도 다른 거고, 이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일 본질론하고 달라가지고 이 본질이 두 가지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아리우스 이단의 유사 본질론을 우리가 그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죄하고 두 분의 동일 본질론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인성, 이 말씀이 단지 그 육신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인간성까지도 취함으로써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지 그냥 사람이 되신 거지 이렇게 그 말씀이 육신의 그 겉부분을 취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육신을 취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아폴리나리우스 그 이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냥 그 인간성을 입었다면 완전한 인간이 또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간의 그 육신만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육신 기독론을 주장한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에 대한 정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성품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속성의 교류 이론으로 인해서 이 두 성품이 서로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성품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이지만은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신성의 어머니도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테르데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반대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했으나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만 되시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성품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래서 340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또 이제 451년의 칼케돈 회의에서는 이 두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래서 결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결합이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혼동이 돼가지고 제3의 이제 단일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결합은 되어 있지만은 분리는 안 되지만,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혼동이 돼가 섞여가지고 다른 거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혼동은 아니다. 이렇게 기독론을 결정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론에서 나온 그 문구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진술된 내용을 육화 이전에도 영원했고 지금도 영원한 그분의 실체에 전이시키려고 애썼다. 또 그들은 성자께서 성부보다 작으신데 그 까닭은 주님은 친히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리가 보여주듯이 저 방식에 의하면 성자는 당신 자신보다도 작으시다.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형상을 취하신 분이 어찌 자기 자신보다 작지 아니하시겠는가. 다만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당신이 성부와 같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위함은 아니었다. 이 이제 삼위일체론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글인데, 그 이단자들은 첫째 뭘 주장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우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신 그 이전에도 인간성이 예수님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이 실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예수다. 이게 실체죠. 나는 나다. 이게 실체고, 떡은 떡이다. 이게 실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A는 A다. 이게 실체에 대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우유에 대한 언급이라 그랬습니다. 실체에 대한 언급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게 나한테 대한 실체의 언급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게 실체에 대한 언급이고, 그런 것인데,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적 언급을 한다면 예수는 예수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의 실체, 성자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성자는 성자다. 이게 이제 성자의 실체인데, 이 성자는 성자다라고 할 때 이 성자 속에 처음부터 인성과 신성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에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 후에 인성은 주어진 것인데, 이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전이시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예수다, 성자는 성자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변치 않는 그 실체 안에 벌써 인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봄으로써 오직 신성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하고 성자의 실체하고 오직 신성만 있는 성부의 실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두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두 개의 각각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주장을 해야 이 두 분의 본질이 서로 유사할 뿐이지 다르다. 유사 본질론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론이 아니라 유사 본질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실체가 달라야 되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게 실체잖아요. 나는 나다, 떡은 떡이다,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래서 성자는 성자다, 성부는 성부다. 이게 실체인데, 성부의 실체는 온전한 신성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성자의 실체는 처음부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실체고, 성자 하나님의 실체는 신성과 인성이 처음부터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만들기를 애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진술된 내용을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으로서 진술된 것을 육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전에도 영원하고 지금도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성자는 성자고 예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에 전이시키기를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으로서의 실체인데, 신성으로서의 실체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실체는 이들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뭡니까? 신성과 인성이 처음부터 같이 있는 그런 실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단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자의 본질과 성부의 본질은 비슷할 뿐이지 다르다. 실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성자께서 성부보다 작다고 그랬다. 작으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분의 그 실체가 또 다른 게 아니냐. 응? 작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보여주듯이 성자는 당신 자신보다도 작으시다라고 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작다라고 예수님이 이 성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당신이 성부와 같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종의 형상을 취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의 형상도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도 같이 있는데, 종의 형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그분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성부와 같으시고 종의 형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인간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당신 자신보다 크시고 종의 형상으로는 당신 자신보다 작으시다는 말을 누가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육화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은 종의 형상이 들어온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하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온전히 말씀으로서 신성만 있었던 거죠. 인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리우스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실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온 거는 실체가 아니죠. 처음부터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있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 실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실체와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같이 있었다.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게 실체니까. 나는 나다. 이건 처음부터 있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 떡은 떡이다. 이건 처음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실체에 관한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실체에 대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 있다. 그러니까 두 실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실체와 그 성자 하나님의 실체가 다르고, 따라서 두 분의 본질도 다르다. 단지 유사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 이단자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단인데, 또 이 이단들이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실체, 성부 하나님 실체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다른 거 아니냐? 나보다 크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거스틴은 어떻게 반박하냐면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었지만은 육화되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 즉 종의 형상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 인간의 형상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당신 자기보다 크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종의 형상으로 본다면 하나님보다 작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 있는데, 육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자기를 이제 종의 형상 차원에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당연히 크다는 얘기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실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입장에서 본 거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하고 종의 형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 종의 형상으로 볼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이 당신보다 이제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당신 자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시고, 종의 형상으로는 당신 자신 하나님보다 작으시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못 알아듣겠는가, 이렇게 의원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성자가 성부와 같으시다 고도 하고 성부께서 성자보다 크시다 라고도 해서 두 표현을 다 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러하고 후자는 종의 형상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성으로는 성부와 같으시고 형편으로는 작으시다. 그래서 이 본성, 이 실체적 차원에서는 성부와 같으신데, 형편, 이 형편은 우유죠.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건 시간 속에서 변화된 거기 때문에 우유지 않습니까? 우유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9가지 우유 범주 중에 뭐 여러 형편도 있고 모양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들어가는데, 이 형편으로는 작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취하신 종의 형상으로는 성부보다 작으시고, 이 형상을 취하기 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성부와 같으시다. 그래서 이게 본체와 우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같다는 것은 본체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작으시나라고 하는 것은 형편으로 작으시다. 형편이라고 하는 형편, 이게 바로 우유적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난 말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고, 종의 형상에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놓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되도록 하신 분,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종의 형상이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사람을 만드셨고 종의 형상으로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형상 처음부터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동일한 실체의 그 신성의 형상으로서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이 그때는 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이 되시기도 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세 번역에 보니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굴복시킨다고 했다. 즉 아들은 종의 형상으로는 아버지보다 작다는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한 것이고, 그러나 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아버지와 같아요. 이 부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만물을 복종시킨다. 이거는 완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하고 같은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보다는 작다. 뭐 성부한테 굴복한다. 뭐 성부한테 순종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어떤 때는 성부와 같은 권능으로 뭐 오셔서 심판도 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런 것이 있다. 완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같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육화 이후부터. 예. 그 이상은 아리우스 이론이나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계셨을 그때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자 없이 성부께서만 사람을 만드셨다면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할 때 관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응? 그런데 만들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복수인데. 왜냐하면은 우리라고 해가지고 실체가 둘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실체와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하나의 실체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일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실체. 그래서 단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니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제 이와 같이 처음부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는데 이 두 성품이 분리되느냐 분리 안 되느냐 그게 있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처럼 분리된다 그러면은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다. 성품이 분리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기 예수 때는 사람이고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인간 성품을 둘 다 인정은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 신성, 완전한 인간성을 다 인정하는데 이 두 성품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본 게 네스토리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인간성의 어머니만 되면 된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분리가 안 된다는 게 정통 교리잖아요. 속성의 교류. 요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처럼.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아주 그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무슨 말이냐겠죠? 둘 다 하나님이고 둘 다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아기 예수 때도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고 뭐 베세다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이게 둘 다 하나님이고 둘 다 사람이다.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그 우트름께 데우스의 우트름께 호모. 예. 그래서 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이고, 취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사람이시다. 이런 어거스틴이 아주 논리적인, 아주 기가 막힌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대한 반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취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전이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둘이 이제 그러면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섞였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신성이 피조물로 변하여 신성이기를 중단하거나 피조물이 신성으로 변하여 피조물이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자,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이 인간성하고 섞여가지고 신성이기를 중단하게 되겠죠. 제3의 어떤 거로 하나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유티케스 주장처럼.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 피조물이 또 신성으로 변해가지고 인간성이 또 신성으로 변해가지고 피조물이기를 인간성이 중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성론을 거부한 말입니다. 유티케스의 그 혼동, 두 성품이 혼동되어서 단일한 성품이 됐다라고 하는 유티케스 이단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스틴의 이 더 트리니타트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논리적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 본체, 우유, 이런 형이상학적인 근본 개념들을 다 알고 읽어야 돼요. 그 모르고 읽으면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알고 딱 읽으면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어거스틴이 그 명석한 천재적인 두뇌로 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썼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삼일체로 인해서 성부의 활동은 곧 성자의 활동이며 서로 불가분하다. 자,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이제 하나의 실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관계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이렇게 셋이지만, 관계 주체는 셋이지만, 이 실체로 봐가지고는, 본체로 봐서는 하나의 이제 실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의 활동은 곧 성자의 활동이고 서로 불가분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성부의 활동과 성자의 활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성부는 뭐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 같고, 성자는 뭐 구원하시는 것 같고, 성자는 하나님께 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 같고, 성부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성부의 활동과 성자의 활동은 왜 이렇게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활동이 이제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그 일체라면은 항상 동시에 같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일체니까, 이제는 한 몸이니까. 근데 왜 성경이나 우리가 느낄 때는 다른 것처럼, 활동이 다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그거는 시공의 제한이 고려된 적응적 표현이다. 경험적 세계나 성경에서는 서로 분리된 것처럼 기술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성경의 기록, 이 성경의 기록된 이 성경책이 공간입니다. 공간. 이 성경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있고, 이 다 공간이잖아요. 공간. 그리고 성경을 기술할 때 시간의 지배를 받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데, 원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로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신학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본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딱 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동시에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우유적 차원으로 내려오잖아요. 공간, 시간. 이게 딱 내려오면은 이거는 세 분이 그냥 활동이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것처럼 기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부라고 먼저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성자라고 할 수 있지 성부와 성자가 일체라고 해가지고 성부 성자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느냐? 없다. 성부 성자 아무리 빨리 해도 성부 성자가 동시에 안 되고 시간차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왜냐?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럼 시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성경이 무슨 뭐 여기서 기록됐습니까? 이 땅에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공간에 이 글자가 자 성부를 썼고 난 다음에 다른 공간에다 성자를 써야지. 성부와 일체라고 해가지고 성부와 같은 공간에 성자를 쓸 수 없고 성령을 쓸 수 없다. 이 공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간이 다르고 시간이 지배를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 분리되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생각도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도 아니 성부가 활동하는 거하고 성자가 활동하는 거 다른 것 같은데 서로 분리된 것 같은데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적응적 표현에 불과한 거. 진짜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는 항상 동시에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의 제한이 고려된 적응적 표현으로 인해 경험적 생애나 성경에서는 서로 분리된 것처럼 기술이 되었다. 말도 되고 대화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실체이다. 아까 둘이 아닙니다. 둘이. 그 아리우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인성이 신성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하고 신성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하고 이 다르지 않느냐? 두 실체가 실체는 본체라고 하는 것, 실체라고 하는 것은 A는 A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쫙 있는 이 본체. 이 본체가 이렇게 내용이 다르니까 이것이 두 실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성부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의 실체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 이단들의 주장과 달리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적 실체,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말에서 자꾸 배웠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는 왜 우유가 아니라 실체, 본체를 얘기하는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게 라틴어 성경에 보면 에고 에파테르 우눔 수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고 나와 에파테르 아버지는 우눔 하나 수무스입니다. 이 수무스가 뭡니까? 이렇게 뭐냐 하면은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라고 할 때 나와 아버지가 이 같은 이렇게 실체로 같은 이 실체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입니다라고 할 때 그 입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렇게 복수 1인칭으로 되어 있다. 복수 1인칭으로 되어 있다. 이 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we are이라고 하는 거와 같다. he is가 아니라 we are이라고 하는 거와 같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관계적 실체라는 거예요. 관계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이렇게 서로 두 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두 실체가 아니라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가 각각 달라가지고 두 실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응?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놈이야. 우놈. 하나라고 하는 거. 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나는 둘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인데 하나인데 동사가 둘이라는 복수라는 거예요. 스무스. 그러니까 we are on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we are one이야. one.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는 we are two가 아니야.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two가 아니라 we are one. 우리는 하나의 실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we니까 여기서 R이 복수가 나왔다. 이 스무스가 나왔다. 스무스. 응? We are one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뭐냐면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엔 에스멘. 여기도 보면은 에고 카이 그리고 호 파테르. 파테르 이 애가 아유. 나와 그리고 아버지는 N 하나 원 하나입니다. S맨 S맨 동사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있다라고 할 때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한 실체입니다라고. 두 실체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we are one 하나의 본체, 하나의 실체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복수 동사예요. 이것도 이제 R에 해당되는 거예요. R. is가 아니에요. is는 st. 그리고 그 is는 est인데 라틴어로 말하면 est가 아니고 sumus. we are. 그러니까 복수죠. 여기는 아버지와 나의 복수인데 실체는 하나다는 거예요. one. 그 sumus.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나와 아버지는 n 하나. s맨입니다. 그래도 we are one이야. one. st is가 아니라는 거예요. r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는 두 실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we are one이다. one. 응?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잖아요. 둘인데 요게 각각 실체가 아니라
두 실체가 아니라 원 하나의 실체다.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사벨리우스파들,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삼일체 공부할 때 우리가 뭐를 이제 얘기했습니까? 뭐를 얘기했냐 하면은 이 삼일체를 이렇게 양태론으로 봐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위로 봤습니까? 희 하나로 봤습니까? 하나로 본 거죠. 응?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하나님이 희가 쭉 이렇게 다니면서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 역할도 했다가 아버지 모양도 됐다가 아들 모양도 됐다가 아버지 역할도 하다가 아들 역할도 하다가 또 성령 역할도 하고 성령 모습도 되니 위가 나옵니까? 희 한 사람이 나옵니까? 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제 알 수 있냐면은 아리우스 이단은요. 아리우스 이단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어로 쓰면 we are two. 예?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둘이야. 두 실체야.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고요. 그리고 양태론 이단은 뭐냐? 이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양태론 이단은 he is 이렇게 나오고 he is tw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둘이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니까 he 한 분 하나님 he. 근데 그가 뭐 둘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뭐 성부 역할 하다가 성령 역할 투 뭐 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부 역할 하다가 성자 역할 하다가 성령 역할 한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이게 양태론이잖아요. 그 양태론의 이단은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역할, 성부 모습, 성자 역할, 성자 모습, 성령 역할 혹은 성령 모습 이렇게 나가니까 한 사람 이게 한 분이 한 분. 이건 원래 두 분이고 그 we are two, we are one 이렇게 해야 이게 정통이 되는데 we are two 이건 아리우스 이단이다. 이게 실체가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은 실체가 달라서 두 실체다.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고 we are one 이게 정통이고 두 분이지만은 하나의 실체다. 이게 정통이고 이거는 무슨 뭐 뜬금없이 이건 양태론이야. 이건 양태론 이건 사벨리우스 이단. 이 사벨리우스 이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국은 희가 둘 뭐 그러니까 단수가 된대요. 이즈가. 네?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 이단하고 연결된 이단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성부 순환설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벨리우스 주의자들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는 하나입니다라고 할 때 그 입니다. 그 동사를 뭐로 썼느냐? We are one 이렇게 R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이걸 갖다가 is로 쓴 거예요. is. 그렇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he. 그러니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부순환설로 연결됩니다. 성부순환설은 이단적 교리거든요. 왜냐니까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옛날에는 성부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요? 옛날에는 성부였던 사람이 달렸던 거예요.
그러면 역할이 바뀌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역할 할 때는 성부 역할 구약에는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사람의 본체는 하나잖아 원래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성부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순환설. 이 성부순환설은 왜 나왔느냐? 이 양태론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결국 근데 이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이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결국은 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결국은 여기 박힌 거예요. 이 모습은 그냥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성부순환설. 이게 바로 양태론이다. 양태론과 연결되는 그거는 성부순환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벨리아니즘주의자들은 양태론주의자들은 이 R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쓸 수 없다. 단수를 쓸 수밖에 없다. 응? 아리우스 이단과 정통과 사빌리우스 이단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빌리우스파들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라고 쓸 때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다를 단수로 해서 썼다. 성부순환설. 예. 근데 이제 요 그다음 부분은 그러나 사벨리우스파가 아닌 라틴 학자들도 una esencia, una substancia tre persone라고 했는데 무엇이 셋이냐고 물으면 잘 몰라서 곤욕을 치른다. 그 이유는 그들이 트레 페르조네라고 썼는데 페르조네란 그리스 프로소폰을 의미하고 프로소폰은 가면이란 뜻이 있어서 한 배우가 여러 가면을 쓰고 여러 인물의 역할을 하던 세습에서 유래하므로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아주 부적절한 탓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벨리우스파들 양태론을 보니까 이게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타났다. 이게 그 그리스 말에 보면은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배우가 쓰는 가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배우가 쓰는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쓰는 가면이 프로소폰. 그래서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가면이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헬라어 프로소폰이 배우가 쓰는 가면을 말해요. 그럼 배우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자기 한 사람이 요 가면 썼다가 그 다음에 또 딴 가면 쓰고 나하고 또 딴 가면 쓰고 나. 이거 완전 양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라틴으로 이게 넘어오면서 페르조나 이게 이제 이제 인격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페르조나가 이 프로소폰이 페르조나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 신학자들은 이제 사빌리우스파가 아닌 라틴 신학자들은 정통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의 실체 혹은 하나의 본질. 그래서 우나 주부스탄치아. 이 주부스탄치아는 이제 실체를 말하는 거죠. 본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we are two입니까? we are one입니까? one이잖아요. 하나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본체고, 이렇게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이 관계로 인한 인격이다. 그래서 틀의 새 인격이다. 그래서 틀의 페르조네 복수형으로 라틴어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라틴 학자들조차도 이 페르조네라고 하는 말을 이 히라브의 프로소폰과 이렇게 이 프로소폰과 이게 혼동을 해가지고, 혼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태론 비슷하게 되는 거겠죠. 양태론 가면 이게 인격이 가면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이것은 그 삼위를 말하는 데는 부적절한 말이다. 예,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를 사용하던 동방에서는 삼위일체를 하나의 우시아와 세 개의 히포스타시스라고 했다. 그래서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 스타, 세이스. 헬라어로 미야, 우시아,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질, 트레이스, 셋 본체, 히포스타시스, 히포스타세이스, 셋 본질, 하나의 본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삼일체를. 하나의 본질인데 셋 본체가 있다. 그런데 히포스타세이스가 셋 본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라틴에서는 라틴 신학자들은 정통 라틴 신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삼신론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동방의 이제 신학자들은 동방에서는 이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동방의 신학자들은 삼일체를 그 본질은 하나로 갖고 우시아 본질은 하나로 갖고 그리고 세 본체가 있다. 히포스타세이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라틴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우시아나 히포스타세이스나 이게 본질이나 본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본질이나 본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본질 셋 본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본질이 무슨 뭐 하나의 본질이 본체하고는 다른 양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본질과 본체는 결국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말하는 이 표현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삼일체가 아니라 무슨 논이다? 본체가 셋이니까 삼신론이다. 신이 결국은 셋이 될 수밖에 없는 삼신론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동방신학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 서방에서는 왜냐하면 서방에서는 히포스타세이스나 우시아나 본질이나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이 동방하고 서방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방신학자들은 이게 이 새 본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서방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삼신론인 거예요. 나도 서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서방에서 생각하면 히포스타스에서 이 본체인데 새 본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체가 셋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새 하나님이고 본체는 하나인데 히포스타스 이 본체는 하나인데 한 분인데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이 관계로 이제 그 성부성자 성령을 봐야 되는데 그게 서방의 삼위일체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한 정통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삼위일체를 이제 뭐 동방신학, 서방신학 이게 좀 더 깊이 나누어 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이 참고하면은 이제 좋은 자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서방에서 이제 어거스틴도 서방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이제 서방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하여튼 그 본체와 우유를 구분했다. 이 히포스타스, 그 헬라어로 히포스타스가 휘포가 아래란 뜻 아닙니까? 줍스탄티아, substance 영어로 이게 다 이제 본체인데. 휘, 포, 스타, 시스. 이게 밑에 있다. 밑에 스탠드, 언더스탠드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줍, 줍, 스탄티아, 줍스탄츠, 줍스탄치아. 이 라틴어고 실체, 본체. 이게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 그다음에 이것이 영어로 substance. 이게 바로 영어로 본체라 이제 그 얘긴데 이 본체와 구분되는 게 뭡니까? 우유잖아요, 우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체와 우유를 구분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이게 그 어거스틴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갖고 이제 그 삼일체를 잘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는 뭐냐? 나는 나다라고. 이 본체 이 줍스탄치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A는 A다. 이게 본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본체는 그래서 뭐라고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보면은 본체는 자기를 가리키려는 말이다. A가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거잖아. 나는 나다. 이게 본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뭐 떡은 떡이다. 뭐 살은 살이다. 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본체의 얘기고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뭐 중간에 뭐 시간이 들어오고 뭐 공간이 들어오고 무슨 뭐 모양이 바뀌고 무슨 소유가 바뀌고 그 9가지 우유 범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본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본체가 왜 중요하냐?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본체가 있어야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게 나는 거지. 나는 나다 이게 없어 봐요. 그럼 내가 나중에 부활했어. 그럼 누구야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부활했나? 지금 죽어서 나는 죄가 돼가지고 공기 중에 다 흩어졌는데 부활했다? 그럼 내가 부활했다? 그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게 본체가 있어야 내가 부활하는 거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본체가 없이 우유만 있다?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내냐? 내가 아니냐?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본체를 말하고 우유를 말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틀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존립 안 하는 겁니다. 구원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느냐? 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다. 이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본체. 이 본체가 없이 우리가 뭐 어디서 구원받, 누가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본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는 얘기. 떡은 떡이다 사는 이게 다 본체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본체에 대한 이 우유. 근데 자, 성자는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성자는 태어난 존재인데 성자는 태어남으로서만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성자는 실체가 아니라 우유다. 자, 이게 뭐냐면은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니케아 그 신조에 보면은 성부로부터 태어난 성자, 그 태어났다. 태어남으로써 성자가 되었다. 태어남으로써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태어남으로써 요 표현이 우유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나다 이런 자기에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죠. 실체적 표현이 아니라 태어남으로써 성자가 됐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태어남으로써만 성자가 됐다 그러면 태어난 이후부터 시간적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 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태어난 이후부터 성자가 됐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은 어떠냐? 논리적으로 시간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의 전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는 성자가 아니냐? 그러면 성자는 태어남으로서만 성자다. 그럼 태어난 이후부터 성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유라는 이건 본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자는 태어남으로서만 아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남으로서만 아들로 존재한다면 성자는 실체가 아니라 본체가 아니라 우유일 것이다. 성자께서는 그러므로 항상 태어나시며 아들로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일이 결코 없으시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태어남으로서만 성자가 아니라 항상 태어남으로써 태어나기 이전 이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항상 태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항상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이 본체의 표현이 돼요. 이게 나는 나다라고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왜? 처음부터 항상 태어나고 있는 거야.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어느 순간 태어남으로써 그 이후에 성자가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항상 태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본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는 항상 태어나시며 아들로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일이 결코 없다. 자, 아들이다라고 딱 존재하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아들이라면 우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자로서 계속 성자로서 태어나시고 아들로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게 없어요. 처음 그러니까 계속 아들로서 그냥 처음부터 있는 거야. 그냥 아들로서. 그렇게 해야 성자 하나님이 본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본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들로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일이 결코 없는 거고 항상 아버지시고 항상 아들이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버지이기를 시작한 때가 없어야 돼. 항상 아버지시고 처음부터 아들도 항상 아들이신 거야. 그래야 본체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분이 한 본체다 이렇게 둘이다 이건 이단이지만 자우지만 본체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아버지 되기를 시작했고 아들 되기를 시작했다 이러면 우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본체의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이든 하나든 간에 본체가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시고 항상 아들이시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성부는 성자를 항상 낳고 계시며 딱 낳았다? 낳은 이후부터 아버지고 아들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 시간 이전에 낳았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오지가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 논리적 이후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본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체가 안 돼. 왜? 그건 우유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부는 성자를 항상 낳고 계신다. 성자는 항상 태어나고 계신다는 표현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제 그 본체의 자기를 가리키는 이제 본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다. 성자께서 언젠가 존재하기를 시작하고 언제인가 존재하기를 중단한다면 당연히 우유에 따라 은표하는 말이다. 그렇죠? 하지만 성부께서 당신 자신을 은표하는 것은 성자를 상대로 은표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상대로 은표하는 것은 성부를 상대로 은표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저분은 성부로서 이분은 성자로서 실체에 따라 은표하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태어남으로써 뭐 이런 건 우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본체는 나는 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리켜야지 이게 본체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과 상대해서 아버지다. 또 아들은 아버지와 상대해서 아들이다. 우리가 전번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관계인데 이 관계는 결국은 이건 우유라는 겁니다. 우유. 일단은 왜?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해서 아버지다. 이거는 아버지는 아버지다. 이 자기와 관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라 이 관계가 들어가니까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본체라는 겁니까? 우유라는 겁니까? 우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해서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이라면 이거는 관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유다. 그래서 성부께서 당신 자신을 은폐하는 것은 성자를 상대로 은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상대로 은폐하는 것은 성부를 상대로 은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 자신을 향해서 성자는 성자다. 이렇게 돼야 되고 성부는 성부다. 이게 성부는 성부다, 성자는 성자다. 이거는 다 당신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음표고 이것이 본체의 음표다. 그렇죠? 실체는 무엇이든 A는 A다라는 표현이고 이런 점에서 관계에 따라 음표하는 것은 우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각각의 실체라는 거예요. 각각의. 성부는 성부로서의 본체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가 이렇게 각각이고 본체가 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왜? 아버지가 아들과 연관해서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연관해서 아들이라면 이거는 아버지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우유체를 말하는 거고 아들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는 아니다. 그래서 본체는 각각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아들은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본체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본체, 아들 본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실체라는 거예요. 두 본체라는 거예요. 출발은. 그러나 이 아래를 볼 때 관계를 통해 일체를 이루어 두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두껍게 하고 이제 밑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본체라고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왜 한 본체로 되느냐? 두
둘이 아니라 왜 하나가 됐냐? We are two가 아니라 왜 we are one이 됐느냐? 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께서도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면 아버지라 은폐되지 않고, 우리가 전부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냐? 성자께서도 그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면 아들이라고 은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체에 따라서 은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체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두 경우 다 당신을 두고 은폐하는 말이고 서로 간에 또 상대를 두고 그런 은폐를 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유에 따라 은폐하는 말도 아니다. 이거 우유인데 관계에 따라서 말했으니까 이게 우유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왜 우유가 아니냐면 아버지라고 은폐하는 것과 아들이라고 은폐하는 것이 두 분에게는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우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유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유가 아닌 거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어쨌든 영원히 아버지고 아들은 어쨌든 영원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은표하는 것이 두 분한테는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이게 우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유는 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게 변하는 거를 이렇게 그 우유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딱 보니까 이거는 관계니까 우유긴 우유인데 변하지 않아, 이 관계가. 우리가 전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유의 표현은 아니다. 본체에 대한 표현이다. 예. 그러기 때문에 성부이심과 성자이심이 다르기는 하지만 관계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되고 관계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데, 이 관계가 우유가 아니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두 실체가 아니고, 아버지 없이는 아들이 없는 거고,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본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부이심과 성자이심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두 본체는 아니니 저것이 실체에 따라서 하는 은표가 아니고 관계에 따라서 하는 은표이기 때문이며 또 저 관계는 우유가 아니니 변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부이심과 성자이심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두 실체는 아니다. 왜 다른 두 실체가 아닙니까? 관계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라고 하느냐? 또 아버지는 아들 없는데 무슨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들은 또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관계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오게 돼 있는데,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에게 하는 본체고 아들은 아들에게 하는 본체지만 이 두 본체가 결국은 서로 이렇게 그 관계로 이렇게 그 얽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그런데 그래서 관계로 인해서 얽히는데, 그래서 관계로서 얽혀 있으면,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얽혀 있으면 이 두 본체가 아니라 하나의 본체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관계는 우유라고 해서 이 우유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우유가 아니다. 왜 우유가 아니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들은 또 항상 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변치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피조물에 적용되는 관계는 우유로서 다 그 우유로 해당되는데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구나. 우유가 아님과 동시에 또 이 관계에 의해서 상대방이 없으면 이쪽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 본체가 아니라 하나의 본체로 관계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하나의 본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본체이고 또 우유도 아니다. 이렇게